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는 제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미리 제가 광복절을 맞이하는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광복절을 정말 의미 깊게 맞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복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간섭하심이고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은 민족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독살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한 것처럼 대한민국 해방도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 형부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정오에 이제 일본 왕이 이제 패전을 인정을 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하니까 감옥에 갇혀있어서 무슨 일이냐? 일본 왕이 항복했답니다. 진짜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꿈꾸는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책임감이 있다. 아직도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 즉 아직 해방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하고 나니까 그 기념사 듣고 그 다음 날 또 비웃는 소리를 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하는 저 지금 아직 해방되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월요일 날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저분은 찾아보면 아는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분이고 1997년도부터 북한을 150여 차례를 북한을 드나들면서 낮은 선봉 지역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주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한때는 북한 정부로부터 이분은 VVIP 대접을 받아가지고 비자든 뭐든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27일 인도적 차원에서 방북을 하고 낮은 선봉 지역에 있던 이 임현수 목사님에게 북한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의논할 일이 좀 있으니까 평양으로 좀 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고 평양으로 가는 길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국가전복 음모 혐의를 가지고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무기노동 교화형이라는 것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인데 그냥 무기징역만 아니라 노동으로서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는 그런 억류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해서 31개월 949일 만에 억류되어 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계에서 최고 오래 잡혀 있었던 사람,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번 월요일 날 저희들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거대한 사이비 종교단체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본으로부터는 해방되었으나 김일성이라는 이단 집단으로부터는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김일성 집안을 우상화하고 백두혈통이라 하면서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요 설교를 어제 하고 왔는데 내 설교 들었어요. 이래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개척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전도 종족이며 국가인,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북한 땅을 두고 대한민국 교회가 책임을 지고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탈북민을 잘 섬기고, 우리는 세터민이라고 얘기하죠. 탈북민을 잘 섬기고 그들 가운데서 지금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들 가운데 3분의 1은 다시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받아야 될 선교사로 길러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남방 시내가 넘쳐 흐르듯이 남은 포로들, 북한 동포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담당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대한민국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 여러분 화이트 리스트라고 말하죠. 백색 국가 제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외교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도 외교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양쪽 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함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금 시위를 인하여서 지금 중국 군대가 홍콩으로 점령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제일 많이 놀라고 제일 많이 시끌벅적해야 되는 게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마 그 정도 쏘는 건 내 별로 관심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요즘 와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편인지 북한 편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무역전쟁, 미국은 우리나라 보러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달라. 그런데 저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미봉남이다라는 외교 전략, 즉 남한은 무시하고 우리는 미국과 직접 통화하겠다, 이런 외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중국,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나라 영공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들어온 걸 미사일을 쏘든지 해가지고 할 텐데 힘이 없다 보니 여러분, 지나가도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은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르게 말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꼭 지금 우리는 메뚜기가 재앙이 오지는 않고 가뭄의 재앙은 오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반도 조그마한 땅들이, 그것도 동강 나 있는 이 남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 꼭 지금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풍전등화와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광주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광주를 위해서 기도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는 광역시도 가운데서 지방정부의 자치율이 아주 낮은 도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도시고 출산율이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으로 많은 정책을 내놓지만 참 그 일을 이루어 가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번 자료, 지금 최신 자료를 아직 못 봤지만은, 여러분, 노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전라남도랍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러면 괜찮으냐? 광주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빨리 늙어가고 있는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잠을 자면 될 때가 아니고 오늘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주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직 광주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을 이루어 갈까 말까 하는 문제는 좀 고민이 있지만, 저는 초교파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지금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도시에는 여러분 가면 기독교 연합회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단체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시와 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제가 오니까 어느 날 모임이 오라 해서 갔더니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협의회 하길래 이게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이름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또 광주 장로교 연합회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또 오래요. 또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물었더니 광주 시내에 있는 장로교만 모이는 광장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광주 교단협의회라는 광교협이 있고 광장년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두 개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아마 조금 시간이 오래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특정한 교단이 이 광주 기독교 연합회를 자기 교회가 좀 크고 하다고 해서 좀 독주를 하니까, 야, 같이 못 가겠다, 우리는 별도로 한다, 이래가지고 또 별도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명은 이 두 단체를 다시 통합하는 겁니다. 하나로 가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에는 기독교 연합회, 그 다음에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성시와 본부, 이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교단 연합을 위해서 일하자라고 걸어가고 있는데, 광주는 세 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단을 바라봤어요. 지난 월요일에 이 이면수 목사님 오시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만나자 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좀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한테 전화가 가고 연락이 갔는데, 저는 아직 제가 와서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얼굴도 잘 모르고 해서 좀 제가 원래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갔어요. 갔더니 우리 교단은 제 혼자 왔어요. 참 외롭기가 그지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자기들끼리 다 알고 한데, 제가 이제 우리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단은 도대체 뭐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영적 거룩함이라는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 밖의 일은 나는 잘 모른다. 오직 나는 교회 일만 잘할래.
교회 안의 일만 잘할래 하는 그런 교단이 되었고, 물론 여러분 연합회는 가면 정치가 필요하고 연합회가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였고 목사가 모이고 장로가 모여도 거기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빠져나와서 너희끼리 해라 하면 안 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개혁하고 같이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에게 느낀 것은 까마귀 노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좀 연합회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좀 연합회 하는 이 일을 함께 동참해서 좀 하자 이러면 대체로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은 그런 정치적인 일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나는 교회 일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는 하고 싶은데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교회 안의 빛으로 교회 안의 소금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불을 환하게 지금 밝혀놓고 있는데 여기에 촛불 하나 켠다고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곳에 불을 켜야 그 불이 아주 작은 불빛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즉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인 부분도 우리가 책임져가는 일들을 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우리는 생각할 때 하도 대한민국은 수많은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미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어떤 마음이냐, 아이고 뭐 이것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국가적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광역시의 영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됩니다. 거기에 메뚜기 재앙이 날아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선언 앞에 오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14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기적이 뭐냐?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소망 두고 살았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취직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사업만 잘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 손에 쥐었던 거 다 어느 순간에 바람을 잡은 것처럼 날아갔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솔로몬 왕은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이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건축 설계도와 건축을 위한 자재들과 건축을 위한 경비들을 다 사용하여서 7년을 걸려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13년을 걸려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왕궁을 아름답게 다 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서바 여왕이 와서 내가 정신이 혼란하여 넘어질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아름답게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왕궁과 성전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들이 있어서 때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혹 이들이 범죄하여서 이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하물며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저 먼 국으로 포로로 되어 갔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곳을 기억하며 기도하거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6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6장에 그런 기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가뭄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도의 책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도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의 유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광주 땅을 다시 아름다운 도시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 사람이 광주를 위해서 울어줄까요? 대구 사람이 광주를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두고 안타까운 일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당번이 되어서 교회 청소하러 가면 제가 늘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세 분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에 그 세 분의 집사님이 예배당을 짓는 일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유춘석 집사님, 김용구 집사님, 그리고 저희 아버님 세 분이 나란히 제가 기억 속에 교회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청소 마룻바닥을 청소하고 하면 늘 그 세 분이 앉는 새벽기도 자리가 마룻바닥이 늘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늘 그 기도가 아직도 그분들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쟁쟁하게 울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와 그 기도가 그 교회에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온 전국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로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눈물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 다 느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건축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락한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편안하게 쉬자.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쉬자 하는 순간에 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다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성도의 책임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 광주 땅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경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 국제인권대회가 열리고 국제인권대회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이어서 다시 제2차 동성애 집회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장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 이게 허락 안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고 국가인권위원회로도 비난받아서 지방자치제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도시들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좋다. 허락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야외에서 하지 말고 실내에서 해라. 그 다음에 가두행진 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퀴어 축제 반대할 때 나가서 보셨던 분들 아시겠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가봤더니요, 난 동성애자들이 다 온 줄 알았더니 중학생들, 여중생들 딱 얼굴 보니까 이게 중학생, 걔들이 얼굴에 무지개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물며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직분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쳐다보면서 너 그거 뭘 알아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 짓 하고 있냐 했대. 우리도 다 알아야 하고 악을 쓰는데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 여중 아이들이 왜 나왔냐?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가서 축제에 참석하면 점수 준대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이 그거 가라 하고 참석한 아이들한테는 무슨 사회활동 점수 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9월 1일 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3시 반에 우리 다른 교단 잘 모르겠지만 북구 안에 있는 150개 교회 목사 장로들만 모여서 우리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국을 두고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자.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땅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지난밤에도 내 숨을 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 마음대로 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 땅을 우리는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부터 고쳐주옵소서, 내 영혼부터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뭐라 합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얼굴을 찾는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다, 얼굴을 찾는다, 이런 모든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한다, 제사를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예배 생활을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적으로 공예배라고 말하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는 현재 공예배입니다. 내년에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역이라도 모여서 좀 구역 식구리 꼭 예배를 안 하더라도 서로를 바라보고 한 번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가져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잘 되는 교회들 조사도 해보고 해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친척 중에 누가 결혼식 한다 하거든, 안 믿는 친척 중에 결혼식 한다 하거든, 부조 두 배 보내고 마세요, 여러분. 아니, 10만 원 들고 부조하고 난 뒤에 가서 두 사람이 가가 밥 먹어버리면 손해예요, 결혼식 하는데. 그런데 20만 원 보내고 안 가면요, 말은 형님 왜 안 했어요, 뭐 섭섭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왜? 차비까지 이어가 보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주일학생들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 생활을 회복해. 예배 최우선주의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예배 생활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세상 사람 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범하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 너희가 범죄하면 땅이 함께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원주민을 토하여 낸 것처럼 너희도 토하여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어기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원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나라들이요, 망한 나라들을 다 찾아보면요,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들이 이름도 없이 망해버린 나라들을 다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음란으로 죄가 가득해집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역사상에 나중에 민족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아수르로, 남유다는 범죄함으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갔듯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제의 억압과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땅,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내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의 문제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세상과 좀 무관하게 사는 분들을 들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이 찬양을 들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 안 부르냐?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안 부른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다 잘 부르던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저 마지막 절은 안 불러야 돼요. 왜냐? 나는요 이 땅에 할 일이 많아요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살려준 동안에 나는 울어야 될 일이 많고 눈물 흘려야 될 일이 많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광주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부림받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땅 좀 고쳐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광주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누문동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불평거리도 많고 원망거리도 많고 비난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회개할 자리를 찾는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면담 신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면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면담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어린아이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리 문제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빠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거든. 여러분 아침에 잠을 깨자마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꼭 이 기도는 좀 하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이 광주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는 비록 연약한 것, 내가 혼자서 지금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우리의 눈물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눈물로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이 더 이상 더럽혀져서 그 원주민을 토해내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이 땅이 고침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눈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나라를 바라보고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욕하고 비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공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 눈물 흘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광주 땅이 고침받고 대한민국 땅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